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출가해가지고 처음에 정규를 지금 안 하면 안 되니까 계속 합니다. 너무 시간이 좀 지나면 하기 싫어요. 하기가 싫어. 그냥 겨우겨우 억지로 그냥 그대로 억지로 합니다. 학교에 이렇게 계시는 여러분들도 처음에 학교에 들어와서 계실 때는 그냥 법도 뭐야 하고 재밌게 모이실 거예요. 그러다 이제 하도 많이 법회도 참석하시고 그런 것도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재미없으시죠? 재미가 없는 없으면 배웠습니다. 네. 그런데 하기 싫은 여러분들 안 빠지고 계속 하면 그것이 일이고 재미없는 법회도 계속 안 빠지고 참여를 하시면 나중에 그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준섭 씨라고 옛날에 중앙경제 춘천 장장을 했던 분인데 이분은 여기 절에를 갈 때마다 노트를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스님하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들을 만한 말만 있으면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하고 노트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노트 기록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꼭 외워. 말이 좋다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회식을 하고 술을 한잔 먹으면 거기서 들었던 마음들을 내놓고 하다 보니까 중앙정보부에서도 높은 직책도 하는데 그 사람 내놓고 되게 하게 되니까 공무원 교육원 교수로 추천해가지고 교수가 돼요. 그 사람 아는 게 너무 많아. 전부 다 사람들 얘기가 그냥 아는 게 많은 사람이에요. 아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사람들로 추천 1호예요. 무슨 일이든지 일이 있어서 맡길만 한 일이 있으면 이 사람이 추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상적인 수입보다 이렇게 부수입이거든요. 그렇게 본문 듣고는 기록해놓고 부수입이 자기 운명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냥 꾹 참고 오늘은 부수입이 뭐가 있는가 하는 생겨보시기 바랍니다. 부수입이 될란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불교 딱 그러면은 불교가 기독교는 굉장히 건설력이 강하고 불교가 건설력이 약한 이유가 있어요. 너무 보물이 많아요. 절집에는. 그러니까 이 보물이 어쩌나 하나씩 있어야 보물이라 이렇게 아끼는데 보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전부 나중에는 갈로 밟고 다니고 밟아도 보물인지 모르고 그냥 내비두고 다니고 이게 지금 불교가 이렇게 확산되는 것이 되는데 장애가 너무 많아서 이 불교 그러면은 이제 다른 것 제일 중요한 것이 지혜, 복덕 두 가지 뿐이거든요. 지혜 성취하고 복덕 성취하려면 이 세상 사는 거 뭘로 삽니까? 소견으로 살고 또 소견만 있어가지고 잘 살 수는 없잖아요. 잘 살으려면 복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소견 얻고 복덕 성취하고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취하지 않아요. 말로만 다 알아요. 말로만 알지 실제로 행동을 옮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이르지 않아요. 실제로 실천하지 않으니까 복덕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에서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고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도 지혜는 안 열려요. 그렇게 많이 절에 종사했는데도 복덕은 안 열리고 이러거든. 그래서 지혜가 좀 열리고
복되게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 단순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요즘 느낍니다. 단순화하자. 단순화하려고 하는데 그럼 지혜를 열기 위해서 그러니까 8만 대장경이 전부가 지혜 여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안현두라 삼각삼벌이 안 들어간 경전 한 군도 없어요. 안현두라 삼각삼벌이 뭐예요? 지혜잖아요. 지혜 하나 얻기 위해서 8만 대장경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근데 말로만 안현두라 삼각삼벌이지 안현두라 삼각삼벌이가 성취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취가 되는 방법이 너무 많은데 오늘은 그 많은 방법 중에서 원효대사의 가르침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께 내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많은 이 가르침 중에서 왜 우리나라 스님 원효 스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이게 안 쳐다보고 원효 스님이 가르쳐 주신 수행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참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원효대사의 가르침을 한번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그쪽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부가 열리려고 하면 무슨 소리를 해도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마이크 이거를 다른 물건으로 만들려면 무조건 하고 용광로에 들어가야만 다른 물건이 돼요.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고는 다른 물건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용광로 갖다 놓으면 얼마든지 다른 물건을 다 만들죠. 사람이 작업으로 지은 업이 얼마나 중하든지 간에 작업에 지어온 습관 모든 것을 딱 바꾸고 새 사람으로 딱 이게 바꾸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학문, 뭐 하선, 삼매 필요해요. 삼매. 삼매 속에 삼매를 체험해야 바꿔져요. 삼매를 체험하면 안 바꿔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용광로에 들어가다 나와버리면은 안 바꿔질 방법이 없어요. 이건 이미 용광로 들어가 버리면 이 물건이 아니에요. 용광로에 들어가 버리면. 이 사람은 자기 업을 하나 바꾸려고 하면 내일부터는 내가 화 안 해야지, 내일부터는 욕심을 내고 다짐을 하고 또 다짐하고 아무리 다짐해도 화날 일이 생기면 화나버리고 욕심거리 보이면 그냥 욕심 나버리고 안 바꿔져요. 그런데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바꿔지냐? 삼매 딱 들어가고 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살을 바뀌게 되고요. 이 업이 바뀌어지니까 자기 운명이 정말 하늘과 땅이죠. 그래서 이 삼매를 체험을 하지 않은 출가인, 삼매를 체험하지 않은 수행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삼매는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만 삼매가 있느냐?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가삼매, 진짜 삼매는 아니고 진짜 삼매를 거치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고요. 가삼매 체험을 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가삼매 체험을 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돈 버는 사람도 가삼매 체험을 해야 돼요. 돈을 버는데 어떤 가삼매 어떻게 하면 돈이 벌리지? 저걸 하면 무엇이 돈이 벌리지? 돈 벌리는 것이 자나 깨나 걸어가면서 무엇을 땡글리게 굴러가는 이파리를 보고도 돈이 보일 줄 알면 가삼매가 와요. 그걸 놓치지 않고 한 가지를 계속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면은 가삼매를 체험하면은 그때 돈이 그냥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을 누가 했느냐? 대구하던 김우중 씨가. 자기는 서울 시내에 이렇게 길을 이렇게 보면은 길바닥에 전부 돈만 보인다. 이게 가삼매예요. 이게 가삼매. 그러니까 이걸 하지 않고서는 재벌도 될 수가 없어요. 그 김우중 씨만 그런 게 아니잖아. 누구든 그림을 잘 그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종이에다 다 놓고 보면은 완전히 화해야만 최고의 그 작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안 그러고 최고가 되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보다도 아까 가삼매가 아닌 어떤 상황을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진짜 삼매를 체험해버리면은 대경 즉 응을 하게 돼요. 경계에 딱 부딪히면은 어떤 경계가 부딪히든지 그 경계에 확실한 답이 나오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럼 그때부터 지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대경즉음. 그렇기 때문에 선박의 스님들은 부딪히자마자 손바닥 부딪히면은 딱딱 소리가 나듯이 질문이 나오면은 1초도 여유가 없이 바로 대답해야 선방 스님들이에요. 근데 선방 스님들이 아무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은 종단 안에서 그분들이 제일 어른 노릇하고 제일 대량 노릇하는 이유가 그분들은 대경, 경계에 부딪히기만 하면 바로 응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 팔만대장 이거 다 외운 사람도 가서 보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팔만대장이 한 구절 안 외우는 스님한테 꼼짝을 못해요. 대경 즉 응하는 능력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방법이 있어요.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원효 스님 방법을 몇 가지만 여기서 구주 신법이라고 해야 되고 9가지 마음 쓰는 방법이 있어요. 원효대사께서. 이게 마음을 어디다가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마음 두고 사는 내가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9분이나 마음을 두고 사는 방법, 이걸 한번 오늘은 대충 말씀을 드리거든. 나중에 그게 이거 괜찮다 싶으면은 자료 찾는 거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요즘은 나는 요즘 같은 세상에 살면은 공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인터넷만 딱 이게 거기다 물어만 보면 대답을 어떻게 잘해주는지 누구한테 옛날에는 모르면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살짝이 가서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기분 좋으면 가르쳐주고 안 가르쳐주면 안 가르쳐주거든요. 지금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물어보면 그냥 다 가르치려고 이렇게 좋은 세상이기 때문에 구주신법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구주신법의 마음 닦는 9가지 길 이거거든요. 그런데 마음 닦는 9가지 길을 가려면 먼저 전제가 있습니다. 먼저 전제가. 그 뭐가 전제가 되냐? 이것이 이제 불교적인 전제인데요. 율자, 계율이 청정해야 된다는 것이 아주 전제예요. 첫째, 계율이 청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계율 청정하는 데 대해서 중국의 육조스님 제자 영가스님 같은 분이 있습니다. 영가스님. 요 추초 3개월에 정말로 이 3계에서 확 뛰어넘어가지고 그야말로 새로운 인격자가 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미우 절진지입니다. 절진의 행위 없기 때문입니다. 절진. 티끌을 탐하는 행위 없다. 티끌, 그게요, 가장 안 좋은 오욕을 탐하는 이것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걸 끊어버리지 못해서 이 초탈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영가스님 그 글을 공부할 적에 영가스님이 얼마만큼 여자한테 혹독하게 곤욕을 치러버렸으면 이런 걸 쓰셨을까? 그러면서 그 전에 배운 기억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독사는 살인의 일사일생이여니와 독사는 사람을 죽이면 한 번 죽고 한 번 살아나면 그만인데 여색은 괴박의 백천만급이라 여자한테 한 번 걸려버리면은 백천만급 벗어나지 못한다. 백천만급 벗어나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는 지혜가 열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가 열리지. 정말로 지혜가 열리고 싶거든 무엇부터 해결해야 되냐? 여색부터서 벗어나라.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것은 여색 굳이 거기다 그렇게 따지 말고요. 요즘 말로 바꾸면 되냐? 탐욕 이렇게 바꿔버리면 돼요. 말로 여색 이렇게 할 거예요. 탐욕은 이익될 것이 하나도. 탐욕은 아무 탐욕이라도 명예욕도 재물 욕심도 무엇도 탐욕은 나를 이익되게 해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탐욕은 나를 성취시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탐욕 하나 뚝 끊어버리면은 그때부터서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 소견이 바로 보이기 시작해요. 탐욕이 있으면은 절대로 바로 보이질 않아요. 삐딱하게 보이죠. 근데 바로 보이려면은 무엇부터 했으면 좋겠느냐? 탐욕부터서 끊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탐욕을 끊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가느냐?
이제 원효대사의 구주 신법을 여러 마음 담겨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일 첫째, 내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원효대사의 가르침 속에서 뭘 느끼느냐, 그 기실론소에서도 그걸 느꼈는데, 대부분이 주석을 다르면은 무슨 경전에는 뭐라고 했고 무슨 경전에는 뭐라고 했고 이렇게 주석을 달잖아요. 그런데 원효대사는 그게 없어요. 자기 소견으로 달아요. 그러니까는 일본 사람들이 원효대사를 제일 폄하를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제일 잘 아는 일본에 모두 가서 유학했던 아주 큰 스님들 몇 분이 계시는데, 그 스님 한 분이 누구라고 내가 거명으로 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이니까, 그거는 그 원효대사 얘기만 나오면은 폄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은 데서 또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근거 없는 글을 쓴다고. 근거 없는 글을 쓴다고. 그러는데 스님, 육조단경에 육조 스님이 하신 말씀이 딴 데서 근거 찾아가지고 썼던가요? 또 다른 분들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중국 스님들이 근거, 자기 소견 쓰는 것이 주지, 나무 소견 남이 다 써놓은 거 옮겨 쓰는 것이 주냐? 정말 틀려요? 자기 소견을 써야죠. 맞죠? 맞다고 그냥 그래요. 그냥. 그런데 꼭 자기 소견 아니고, 그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렇게 갖다가, 그러면 여건을 가도 우리나라에서는 노벨상 박수상 하나도 안 나와요. 보고 듣고 배운 건 그놈 가지고 또 이거 이용하고, 또 자기 속에서 나온 거라야 노벨상을 타든지 말든지 하지, 한번 나무꽃 가지고 활용하는데 그거 누가 노벨상을 줍니까? 그래서 원효대사께서는 나무꽃을 활용을 안 해요. 자기 말씀 전부 나무꽃 활용하는 데도 있긴 있어. 원효대사라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소견을 가지고 줄을 타는 것이 원효대사의 가장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참선하는 방법,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참선하는 방법은 자, 사마타를 닦고 와이사나를 닦고 무엇을 닦고 이걸 닦고 사마타 닦는 방법은 이런 거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원효대사는 싹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내주 그래. 안으로 바깥으로 가지 말고 안으로 와라. 바깥 경계에 끌려가지 말고 내 안으로, 내 나를 안을 관찰하라. 내심을 관찰하라. 내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이런 말은 다른 경전이고 어디고 없어. 원효스님 말씀 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디 근거 없는 말했다고 원효스님. 근데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해요. 원효스님 말씀을 다 긍정하면은 일본에는 원효스님과 같은 이런 위대한 선자가 나오질 않았어요. 일본에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렇게 큰 스님이 나왔다고 하면은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폄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반박을 해야지. 일본 사람 따라서 같이 원효스님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우리가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밖으로 끌리잖아요. 밖으로 끌리는 거 뭐예요? 눈으로 끌리고 귀로 끌리고, 이게 밖으로 끌리는 거예요. 금강경에 나는 출가를 59년도에 했는데, 59년도에 출가하자마자 겨울철에 금강경을 행자 때 다 애우고 계를 받았어요. 금강경 다 애웠는데, 그때부터서 금강경을 애웠는데, 금강경은 딴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따라서 애우는데, 애우기는 애우는데 나는 하나도 안 좋았어요. 솔직하게. 왜 안 좋았느냐? 경 그러면 한번 보세요. 노자 도덕경 그러면 가도는 피담도요 명가면 피상명이라 은행은 천지지시요 유명은 마물지고, 이렇게 경이 좀 근사해. 폼이 있어. 내용 자체가 그 말이 뭔 말인지 알든 모르든지 그냥 마음이 시원하고 근사한 맛이 있어요. 경 그러면은. 근데 금강경 보세요. 여시야문 하는 이렇게 들었는데 일시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하나도 재미가 없어.
거기다가 동네 탁발 가신다? 탁발해가지고 음식 얻어가지고 와서 공양 드시고 손발 씻고 법자에 오르시다. 증거가 있어요? 이 말씀 보고 재미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금강경이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남이 내가 재미없다고 안 쳐다보면 안 돼요. 남이 좋다고 하면 그냥 따라는 가야 돼요. 재미없으니까 나는 안 해요. 이러면 안 된다. 안 해요. 안 되는 것이. 이게 금강경의 그 구절이 마음속에 가서 계합이 딱 돼가지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수백 번 머리를 땅에다 조아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절을 하게 된 것이 외우고 나서 40년, 50년 지나서도 알게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 1200명 대중 앞에서 대중과 같이 부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탁발이에요. 탁발. 나 부처님 아니요. 탁발 안 해도 먹고 살 것이 넘쳐. 부처님이 왜 탁발을 해야 돼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 경을 읽으면서 그런 것처럼 생각 안 하고 읽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탁발을 하시냐고. 부처님께서 바로 부처님 가르치기가 직결이 돼 있어요. 일체 중생 시류 평등. 부처님은 평등을 가르치려요. 지 먹을 거 지 갖고 하는 거예요. 남이 구해다 준 건 내가 안 얻어먹는다고요. 이걸 몸소 실천하신 성자가 이 세상에 부처님 빼놓고 누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평등 사상을, 나는 평등 사상을 실천에 옮기도록 한 말씀 안 하고 행동으로 옮겨버리시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이렇게 근사하신 부처님. 그 다음에는 말할 것이 없어요. 이 세상의 문화를 가장 크게 바꿔놓으신 분, 무슨 소리 해도 부처님 밖에는 없어요. 부처님이에요. 왜 그러느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모든 세상이 신본주의에 전부 신본주의입니다. 중국도 신본주의, 인도도 신본주의, 전 세계 신본주의 아닌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다 신에 의지하고 살아요. 신에 의해서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신에 의해서 그러고, 내가 죽는 것도 신에 의해서 죽고, 전부 신이요. 신본주의. 그런데 부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일체 유심조. 한마디로 신본주의가 다 깨진 거예요. 신에 의해서 내가 태어나고, 신에 의해서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의해서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은 마음에 있다. 내 모든 운명은 내 마음에 있지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모든 세상의 눈을 한꺼번에 딱 뜨게 만들어버리신 분이 부처님 아니에요. 부처님. 이런 큰 가르침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받들어서 살면서 정말 그 경전 구절을 한번 자세히 살피는 습관, 이거 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금강경 9장에 가면은 일상우상분이 있는데, 수다원, 사다음, 아나함, 아라함, 사과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염을 하게 되면 삼선, 사과, 해탈선 한날 외우지. 그런데 사과가 수다원, 사다음, 아나함, 아라함 다 이렇게 하기만 하지, 수다원, 사다음, 아나함, 아라함을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하니까 금강경에 외우나 마나 소용없단 말이야. 수다원, 사다음, 아나함, 아라함만 외우지 그 뜻을 이해를 못해. 자, 수다원이 뭐냐? 그 보면은 임유요, 영유요, 또 그 봐도 더 어렵게 써놨어. 성인의 유에 들어간 것이고, 성인의 유에 들어간 것은 영유 그래요. 영유. 그 영유, 이게 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 흘러가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영유다. 이렇게 다 설명이 돼 있어. 난감한 거예요. 금강경 억급을 읽어도 금강경 이해를 못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제일 첫 번째 수다원 가다라고 하는 것은 색성향 미촉법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색성향 미처법이 뭐예요? 눈에 보인 거, 귀에 들린 거, 내가 만져본 거, 먹어본 거, 지나간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에 대해서 끌려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상황에 끌려가지 않는 게 이게 수다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과제, 첫 번째 가장 공부가 잘 되려고 그러면은 바깥 경계에서 첫타를 하고 보니까 그때서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도 사람을 보는데 관념으로 사람을 봐보세요. 관념으로. 네. 제일 사람을 여러분들 깜짝 놀라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관상을 공부한 사람이 사람을 너무 잘 봐요. 아, 이 사람은 언제 어떤 거. 그 사람이 사람을 제일 못 보는 사람. 왜 제일 못 보느냐? 관상에 의해서 사람을 보기 때문에. 관상법에 의해서 사람을 보기 때문에 사람을 제일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맞는다고 그러냐? 사람은 다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아무를 보고 똑같은 말을 해도 90%는 다 맞는다고요. 자, 당신은 참 사람 복이 없어. 죽도록 고생을 하는데 실제로 고생한 것만큼 이익이 좀 적어. 그러면 여기 계신 분 전부 그러면 다 맞다고. 그런 고러한 방법으로 사람을 보는 건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 보는 게 이건 딱 내버리고 사람을 봐야 돼. 그러면은 사람 내버리고 사람 보는 방법 하나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수천 명이 이렇게 딱 앉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얼굴을 앞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수천 명 중에서 제일 대장이 누군지 절대 못 뽑아요. 안 보여요. 이렇게 보고 여기서 지금 이 시간에서 제일 높은 분이 누굴까? 이렇게 보면 몰라요. 절대 못 찾아요. 그런데 딱 뒤에서 한번 쫙 보면 대장이 딱 보여요. 그걸 여러분들이 한 번도 체험을 안 해봐서 이 말 듣고 나면 나중에 그냥 보면 보여요. 뒤에서 이렇게 쫙 보면은 가장 기운이 아쉬운 것이 요거부터 보면 돼요. 태권도 사범이 태권도 9단쯤 된 사람이 여기 앉았다고 그러고 뒤에서 딱 보면 그 사람, 저 사람 태권도 9단짜리 보여요. 태권도 9단쯤 했다 그러면 몸이 딱 안정이 정말로 철골처럼 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체에서 몇천 명 가운데 대장이 되려면 그 사람보다 이 사람 몸이 더 강하게 보여요. 나중에 한번 체험해보세요. 보면 저 사람이 제일이네.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대장이에요. 이렇게 상법으로 봐가지고는 사람을 어느 알 수가 없다. 그럼 뭘로 봐야 되냐? 그냥 무심코 보면은 보입니다. 무심코 아무 전제 조건 없이 보면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이 색성향 미처법에 걸리지 않는 것이 수다원가예요. 색성향 미처법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 수다원가예요. 얼굴 정말 저 사람 착성했네. 저 사람한테 뭐가 있을까 해보 쫓아 따라다 보니까는 아무것도 별거 아니에요. 여자가 너무 진짜 이건 양기보다 더 이쁘네. 그러면 나중에 보니까 별게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껍데기로 보면은 그 사람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 딱 벗어나서 보니까 사람이 제대로 보인다. 수다원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이 세상에 보이고 들리는데 집착하지 않고 보이고 들리는 것에 이렇게 물들지 않고 보고 물들지 않고 들을 줄 아는 수다원가를 얻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사다원가는 어떤 것이냐. 딱 금강경에 보면은 명이 일왕래 이렇게 딱 해놨단 말이에요. 일왕래. 지금은 한번 저기 천상에서 갔다가 오고 그 다음에 해타고 한다. 그 무슨 소리지? 그 소리 알아들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알아보세요. 그런데 수다원가하고 사다원가 두 개를 놓고 딱 설명할게요. 수다원가에서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슨 능력을 가지고 사느냐? 눈, 귀, 코의 능력으로 살아요. 이걸 유념할 것은 눈이 보통 다른 사람보다 10배 더 예리하고 눈이 10배, 100배 더 눈이 다른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보면은 그 사람은 눈 가지고 먹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귀가 너무 잘 발달됐어요. 그러면 귀 잘 발달된 거 가지고 먹고 살아요. 일생 먹고 사는 걱정이 없어요. 코가 잘 되는 사람은 코 가지고 먹고 살아요. 어디 가서 화장품, 이제 코는 이게 화장품 만드는 데 가면 코 좋은 사람이 거기서는 제일 얼굴 많이 받는 거예요. 이 기능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은 이 기능, 색성향 미촉법 이 기능, 이것을 불교에서 육진 그러잖아요. 육진에서 딱 벗어나면은, 벗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색성향 미촉법가 아니고 바로 육식이요, 의식이요. 의식을 눈, 귀, 코로 사는 게 아니라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다른 말이 아니고 지금 수다원과 해놓고는 수다원과를 버린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냐? 육진에 끌려가지 않고 그 의식 가지고 사는 사람, 이렇게 수준이 차원이 다르진 사람이에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의식. 그러면은 그거를 육진에 걸린 사람하고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육진에 걸린 사람은 사람이 감성적이에요. 완전히 감성에 의해서 살아요. 그런데 육진에서 벗어나 버리고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감성이 아니에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건 너무 간단해요. 유식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유식에서. 그러면은 모든 경전에서 경전의 뜻을 가지고 더 잘 알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논서들이라는 거예요. 그 금강경의 이와 같은 것을 유식에서 확실하게 잡아준 것이 유식이에요. 그러면은 눈, 귀, 코로 사는 게 아니라 눈, 귀, 코를 벗어난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성이 아니고 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성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감성적인 사람과 이성적인 사람과 차이가 어느 정도 날까? 이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깊어지면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이게요, 의식이 문제는 알고 의식이니까 이제 이게 감성이 아니고 이성적으로 알아요. 판단력도 기가 막히게 빨라요. 그런데 알기는 다 아는데 이성적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아주 쉽게 말하면은 그 상황에서 나를 버려라, 나를 내버려라 하는 말이 전부 그 말이에요. 첫 번째는 안입이 설신이를 버려라. 그러면은 나를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가면은 내 마음 가지고 있던 것, 그것을 버려라.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는 가면은 그걸 버려버리면 어디가 나오느냐? 잠재력이 생겨나서요. 잠재력이 생겨나면은 앞으로 세상이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되고 미래가 뻔히 보이는 게 잠재력이에요. 잠재력이 나와요. 잠재력이. 그러다가 잠재력을 딱 내버리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느냐? 6조 단계에서 나오는 대원경지. 큰 거울, 과거, 현재, 미래 할 것 없이 모든 우주가 통째로 다 보이는 경지가 대원경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6조 단계에서 야, 대원경지는 성청정이요, 평등성지는 무피차라고 한 데도 있고 무견이라고 한 데도 있고 달라요. 근데 무피차 하나 신무견이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묘관찰지는 자기의 결에 대한 집착이 없는 자리가 묘관찰지고, 그 다음에 성소락지는 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6조 단계에서. 얼마만큼, 그래서 나는 6조 스님이 진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6조 스님의 경지는 대단한 경지예요. 지금 금강경을 보고 6조 단경을 보면서 이거를 가닥을 다 거의 못 냅니다. 성소락지는 동원경, 대원경지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성소락지는.
대원경지하고 똑같은 것이 뭐냐? 눈, 귀, 코 다르고 마음 다른 게 아니다. 여기 들어있는 마음하고 눈, 귀, 코는 똑같은 자리다. 결국은 그 말인데 그 말을 이해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단계 거치고 또 들어가서 나중에 마지막에 대원경지를 지내놓고 보니까 같은 자리이지, 그 자리를 가기 전에 보면 하늘과 땅과 차이가 있는 자리예요. 지금 중생은 본 것이 기분 좋으면 거기에 끌려가고, 본 것이 기분 나쁘면 화나고, 전부처럼 이러잖아요. 그런데 대원경지에 가버린 사람은 본 것이 기분 좋고 본 것이 기분 나쁜 것이 없잖아요. 대원경지에 가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가르침이 금강경 속에 있고, 금강경을 6조 단경에서 똑같이 그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딱 이 가닥을 내줬는데, 그냥 경전 금강경을 외우고 또 외우고 아무리 외워도 이 가닥이 안 나요. 금강경에서. 그 가닥이 안 나고 어떤 것이 아상이고 어떤 것이 인상이고 어떤 것이 중생상이냐, 이것만 따졌어요. 이것만 따졌어요. 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것도 단계별 아주 간단해요. 간단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자체도 뭐냐 그러면 단계가 있어요. 단계. 아상 끊어진 자리, 인상 끊어진 자리, 중생상 끊어진 자리, 마지막에 수자상 끊어진 자리. 수자상 끊어져야 그 자리가 생명의 생사의 세탈이거든요. 수자상이 생사의 탈의 경지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이런 경전 한 구절 한 구절이 온전하게 나를 내가 이해가 될 적에 이 경전은 얼마나 보물인지 그걸 어떻게 내버리고 삽니까? 모시고 다녀도 아까워서, 정말로 아까워서 모시고 다니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부처님 회상이에요. 지금 이 동국학교 그러면 부처님 회상이거든요. 이 부처님 회상에 이렇게 오신 그 인연으로 무엇을 하나 딱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발심을 하면 딱 좋겠느냐 하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에서 훨씬 벗어나가지고 초탈된 최고의 인격자가 한번 되는 것이 나의 발언이다 하고, 여러분이 발언을 한번 이렇게 큰 발언을 갖는다 하면은 발언 갖는 그날부터서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고 새롭게 들리기 때문에 공부가 일취월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가닥을 조금 내놓고, 그러면 이제 원효대사는 제일 첫 번째 내주 했단 말이죠. 내주.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에 가서는, 두 번째가 뭐냐면 등주 그래서요. 평등이에요. 등주. 차별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부분이 사람이 내가 공부가 좀 깊어지면은, 금강경의 수보리론자가 밖에 세상 공부도 제일 뛰어나고, 출가하여서 부처님 경전 공부도 제일 뛰어나고, 제일 뛰어나다 보니까 무슨 병이 딱 생겼느냐, 자기 선배들을 봐도 우스꽝스러워. 아이고, 그렇게 오랫동안 부처님한테 공부해놓고 아직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수보리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우습게 보였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내가 밖으로 가지 않고 내 안으로를 관찰해서 딱 한 경지 이루고 나니까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는지 말합니다. 우습게 보이는 것이 뭐예요? 차별심이에요. 근데 나보다 기운이 센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기면 기분 좋아야 안 좋아요? 근데 나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봐도 내가 기분이 나쁘지.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깊이 된 사람은 깊이 된 만큼 자만심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등주 그러면 이것을 없애버려라. 이걸 없애라. 평등한 차별심이 없어야 된다. 차별심이 없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서 뭐냐 하면은 조순이라고 해가지고요. 자기 마음 조절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마음 조절. 마음 조절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조절하는 훈련을 말로 되질 않습니다. 이게 반복이에요. 반복. 이게
사람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기가 막힌 동작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반복해야 돼요. 글씨 하나를 너무 잘 쓰려고 해도 얼마만큼 훈련을 많이 해야 글씨 하나가 눈을 감고 꺼도 똑같이 나오고 이래도 글씨가 좋은 글씨가 써지고 하는 게 반복 훈련이고, 내 마음 조절하는 거예요. 아, 지금부터 나는 훈련, 나는 화를 안 내야 돼. 이렇게 마음 먹었으면은 화를 안 내려고 마음 먹었어. 그러면은 일만 생기면은 화 안 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하니까 나중에는 마저도 훈련이 안 나오고 팔을 잘라도 이 부처님 가리왕한테 시체가 토막토막 잘려져도 화가 안 나잖아요. 이것은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그야말로 철두철미하게 반복 조수입니다. 조수는 그냥 조절하고 숙련하는 것이 조수인데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반복 훈련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서는 삼매를 세 단계로 설명을 해요. 적정삼매, 최극정삼매, 그 다음에 전주일치삼매. 삼매를 세 단계의 삼매를 가르칩니다. 원어대사께 대부분이 삼매를 세 단계로 가르치는 분은 중국의 어느 선사도 없어요. 원어대사 뿐이에요. 원어대사 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깊은 수행법을 정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신라의 원어대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이 부분을 받들어서 섬기지도 않고 모시지도 않는다면은 이 가르침이 있으나 마나지. 적정삼매 이게 요즘 나중에 보면은 선사 어른들 보면은요, 이게 삼매가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까지 계속 이게 삼매를 거쳐야 초견성, 이견성, 삼견성, 사견성까지 거치니까 완벽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초견성은 무엇이 초견성이고 두 번째 견성은 어떤 것이 두 번째 견성이고 이 설명은 없어요. 근데 원어대사는 적정삼매, 이러니까 초견성은 적정이구나, 내 외에 모든 것이 다 끊어진 경지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끔 초견성의 경지가 적정이다, 이걸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셨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최극정이에요. 거기는 최극정 삼매입니다. 최극정.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되지 않는 삼매인데요. 예를 들면은 삼매를 이렇게 체험을 해보면은 이렇게 앉았습니다. 삼매 들었어요. 삼매 들면은 제일 삼매 속에서 큰 장애가 뭐냐? 큰 장애가 뿌식 소리만 나도 천둥 치는 소리를 들려서 가슴이 탁탁탁탁해요. 그래서 선방에서 죽비 칠 적에 그냥 죽비 딱 안 치고 죽비를 땅에다 이렇게 다그닥 긁어서 치는 이유가 거기서 심장마비 걸리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친단 말이에요. 안 그러고 딱 쳐버리면 멈춰버린다고요. 멈춰버려요. 정에 들수록 그래, 힘에. 정에 들수록. 그러다가 2견성, 3견성 이 정도 되면은 삼매에 사람들 있는 데서 삼매 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자장유사가 저쪽에 정암사에서 문 딱 잠궈놓고 법당에 들어가시면서 내가 나올 때까지 건드리지 마라, 부르지 마라, 이렇게 하시고 들어간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이 삼매에 들어가면 최극정 삼매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리면 그냥 그 길로 못 돌아와요. 왜 그러냐면 정에 하나 아주 쉬운 예로 들면은 이 혼백이라고 할게요. 혼백이 지금 여기 있지 않고 다른 데가 있어요. 지금. 혼백이 나한테서 이미 밖에 가 있어. 그래서 밖에 정에 그 속에 가서 딱 들었는데 이걸 건드려 버리니까 주인 없는데 주인이 몸뚱이를 건드려 버리니까 못 돌아온단 말이에요. 가버려요. 예.
최극점 삼매. 그러고 나서 전주 일치 삼매입니다. 전주 일치. 전주 하는 것은 오로지 한쪽으로 가가지고 온 세계와 통하는 자리가 있어요. 한쪽. 그러니까는 우리는 지금 서쪽을 보면 동쪽이 몇 개 있고, 여기가 능엄경에 그까지 자세히 설명이 됐어요. 이게 여기만 알지, 양쪽 세 군데가 모르잖아요. 세 군데가 막혀버려요. 이쪽 하나 터진다고 이렇게 응시해봤자. 그러면 이렇게 딱 했는데 전체가 다 터지려면 전주일치가 해야 돼요. 이렇게 했는데 뒤도 터지고 옆에도 터지고 다 터지고, 이러한 삼매를 거쳐서 견성에 이르는 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신 분이 원효대사입니다. 네, 원효대사.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등지인데, 등지는 뭐냐, 이제 부처님이 부처님은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대중에 와서 물으면 삼매에서 나와서 설법하시고, 또 법회가 법문이 끝나시면은 대중이 떠나가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삼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삼매에서 떠난 일이 없어요. 이게 등지 삼매. 삼매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시대에 이런 대인이 나오면은 세상의 복이죠. 그런데 이 대인은 그거 내가 해야 되겠어, 이렇게 원력 세우는 사람만이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건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결심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공부라는 게 이제 뭐가 있느냐, 대부분이 요즘 참선을 가르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참선을 가르치면서 참선하다가 생겨나는 병폐를 설명을 안 해요. 그러면 참선은 안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참선은 어떻게 고요해지면 병폐가 생기게 돼 있어요. 고요해지면 생기는 병폐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이럴 때에 가장 대표적인 아주 명답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게 참선을 하다가 한 경지에서 어떤 체험을 했어요. 자기도 모르는 일생 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뭘까 이렇게 꿀꿀꿀 하지 말고,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나버려요. 오늘은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더라. 그래 내버립니다. 그걸 다시 이렇게 그 다음날 또 그 경지 오게끔 이 속으로 계산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은 그럴 뿐이에요. 그러면 다음 날은 또 다른 경계가 오게 돼 있어요. 다른 경계가 오면은 또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만 가버리면은 어떤 상황이라도 참선이 나한테 장애가 되거나 나한테 병이 되게 하지를 않습니다. 혹시 그러려면 이제 한 가지만 이제 부탁을 드릴게요. 불자가 되면은 1인 1경 수도독송 이거 원래 세우셔야 돼요. 한 경은 한 사람은 한 경전을 꼭 외워야 된다. 그런데 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한 가지를 계속 반복해서 외우면은 뇌가 얼마만큼 집중력이 좋아지는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는 금강경 뜻을 알고 외워야 되나요? 모르고 외워야 되냐 이러는데요. 뜻은 몰라도 아무 일 없어요. 글자를 한 자씩 또박또박만 가르지 말고 외워라. 계속 외우면 집중력이 탁월하게 좋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이 일은 세상에서 한번 조금 잘 살고 싶거든, 그 마음 있거든, 한 경전 꼭 순리독송해라. 두 번째, 누구든지 사람이라고 하면은 죽을 때까지 큰 병 안 들고, 큰 탈 없이, 큰 재앙 없이 그냥 잘 살다가 가고 싶거든. 하루에 40분씩 무조건 이렇게 앉아라. 무조건. 거기에서
앉아서 졸지만 마라. 생각은 소설을 쓰거나 무엇을 하거나 별 생각 다 해도 아무 일 없다. 별 생각 다 해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망상을 하거든요. 근데 망상 상관없어요. 망상도 상관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나중에는 이러거든요. 망상하면은 무엇이 망상이냐면은 어저께 일 생각했다가 그저께 일 생각했다가 또 모레 일 생각했다가 내년 일 생각했다. 이러면 망상이에요. 근데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어떤 것으로 돌아오느냐, 한 가지 생각 딱 하면은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때쯤 되면 공부가 되기 시작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면은 그렇게 쉽지가 않으니까 무조건 잡념을 하든지 그냥 욕심내는 일을 하든지, 대단히 얘기하지만은 사람 업에 따라서 달라. 예쁜 여자만 생각나면 그것도 해요. 계속 그냥 안 졸기도 좋은 것보다는 그게 낫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렇게 안 하고 딱 하나 가닥을 잡아서 가게 돼 있어요. 안 하면은 안 되지만은 하기만 하면은 가게 돼 있으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이 바쁜 중에 또 추운데 이렇게 왔다가 와서 이렇게 얼굴 한번 본 인연이 조금 뭐가 생기려는 거는 안 생기더라도 하세요. 아시겠죠?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